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교론 6권에서 12권 제70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7권 112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뭐 다른 강의할 때 시작할 때 뭐 개송을 꼭 하고 그러는데 달마선관법 내용에서는 뭐 개송 자체가 원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불교학교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법요집 내용을 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개송으로 대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12페이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가운데에 바로 불법 인연 구족하여서부터가 오늘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삼재판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하고 후다닥 넘어갔는데, 불법 인연 구족하여에서부터 여러분들 복과지에 함께 늘어 곡까지 우리가 함께 한번 개성으로 읽어보고 불법 인연 구족하여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연고하여 제불 정법 잘배 워서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닦아 하선 직업 뛰어넘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만겁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사 오를 뵙사 올제 시방제볼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가 법문답에 어서 모다 통달하오 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이산의 연선사 발언은 가운데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승의 지혜를 닦고 관음보살 대자비를 소원하고 한 내용 가운데에서 바로 대승의 지혜를 닦겠다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삼재판란 만나지 않고 끝부분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삼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천인지 크게 보면 뭐 그렇게 보고, 아니면 물, 바람, 또 화재, 땅의 재앙, 하늘의 재앙, 인간의 재앙, 천인지, 또 수, 풍, 화. 그래서 물의 재앙, 바람의 재앙, 또 불의 재앙, 이걸 크게 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유교 도교 사상에서 백전백승 뭐 천기도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겠지만 바로 우리는 성주계공의 이치에 살아요. 성주계공. 성주계공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말이죠. 봄이 있고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있어요. 또한 이것이 냉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 이치예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성주계공, 생로병사 이치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우리도 연령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자, 1년이 12달이란 말이죠. 1년이 12달. 또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지만 옛날로 따져보면 12경이에요. 12경. 2시간이 옛날에는 1경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12경이에요. 그래서 12달도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고, 또 12경이다라고 하는 건 시간도 보면은 3경에 한 번씩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이도 보편적으로 보면 그 나이의 기운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간다. 또 해 기운에 따라서 바뀌어간다. 그래서 유도 사상에서는 삼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삼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12년 가운데 3년은 봄이고 3년은 여름이고 3년은 가을이고 3년은 겨울이다 하는 이치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해당이 되는 이치가 바로 삼재라고 하는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재다라고 하면은 3년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에 해당이 되는 기운을 삼재다.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들 씨를 뿌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보온을 잘 해줘야 되고 보완을 해줘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겨울의 기온에 움직이면 아무래도 추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냐. 근데 희한하게 또 거의 맞아 들어가요. 이게 세상의 자연주기의 이치에서 형성된 거예요. 또 제가 얘기하는 자연의 이치학, 우리 불교는 자연의 이치학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장 사상이 바로 뭐예요? 자연주의 사상이에요. 공맹 사상은 뭐 인본주의 사상이라. 그래서 자연에 입각한 사상이 노자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연 이치학에 의해서 보면 바로 뭐예요? 우리가 9에서 하나까지 또 다시 하나까지 9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가는데 9에서 하나까지를 우리는 겨울이다 이렇게 보고 2, 3 이쪽을 우리는 봄이다 이렇게 보고 4, 5 요것을 여름이다 이렇게 보고 6, 7, 6이 가을이다 이렇게 보고 8, 9, 9, 6, 7, 8 가을이다 9에서부터 겨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거나 자연의 이치로 돌아오는 거나 거의 여러분들 겪어보면 틀림이 없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부동산 매매를 한다,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홀수에 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홀수. 짝수는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유동력, 홀수는 한 발로 있기 때문에 금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을 한다, 매매를 한다, 자리 변동을 한다 이런 거는 1, 3, 5, 7, 9 가운데서 5는 동서남북으로 동서로 막히고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청 신역이 고돼요. 그래서 움직임은 있지만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는 하나, 셋, 일곱, 아홉이 하는 게 가장 좋고 또 하나나 셋은 겨울에서 벗어나서 봄이 되는 기운이고 또 일곱은 어떻게 돼요?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아홉은 이제 겨울로 치닫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영향이다. 그런데 바로 유교도계에서 삼재로 해당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학에서 보면은요, 바로 아홉재로 하나예요. 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그래서 겨울에 해당이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히 뭐 아홉수가 안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홉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건 제로수거든요. 그래서 아홉의 음력 4월부터 하나의 음력 4월까지가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영향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7, 8월까지 늦게는 10월까지 기운이 간다. 이게 겨울의 기운이에요. 수리상, 자연의 이치학상. 그러나 바로 삼재라고 하는 것은 해에 따라서 띠 운이 한꺼번에 세 띠씩 오잖아요. 자진신, 축사유, 인호술, 해묘미 이렇게 세 띠씩 결국은 3년씩 온다. 이게 삼재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삼재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여기 옛날 역대 스님들 발언문에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들어가고 여러분들 각 불공기도 뒷부분에 보면 삼재팔란 소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축원문의 내용이 안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필요가 없으면 어때?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세우고 가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삼재에 해당이 되거나 또한 자연의 이치학상 아홉재로 하나나 또는 한여름인 넷, 다섯, 여섯에 삼재하고 겹치게 되면 결국 지게를 짊어진 데다가 짐을 짊어진 이런 영향이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든 때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대. 삼재소멸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해줘요? 아들들만 다야 아들. 거기다 또 손자만 하지 손녀는 해야 안 해요? 엄청 무지한 거거든요. 가정의 기운은 남자한테 얼마나 있어요? 10%뿐이 안 돼. 그 가정이 잘 되려면 기운이 누가 더 많아요? 여자 기운이 90%야. 그럼 남자는 기도를 안 해줘도 누군 해줘야 돼요? 여자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쓰잘데없는 아들만 쭉 기도하고 손자만 쭉 기도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거. 한 사람을 하려면 뭐예요? 여자를 해주고 아니면 같이 해줘야 돼. 같이. 안방에 쥐가 들어왔어. 안방에서 쫓아내면은 나간 거예요? 컨돔망으로 도망가지.
거기서 쫓아내면 애들 방으로 가야지. 집 안에 있는 쥐가 어떻게 돼요? 집 밖으로 쫓아내야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가족 전체 하든가 말려면 아예 말든가. 꼭 뭐 아들만 해주세요. 뭐 손자만 해주세요. 그런 기도나 그런 방편 나는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 팔다리가 아파. 그럼 팔만 고쳐주고는 다 고쳐줬다 소리 못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팔다리를 다 고쳐줘야지. 바로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여파가 상대한테도 가요. 한 사람 막는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쥐가 있는데 신랑한테 오려고 하는 거 못 오게 하면 그게 나가요? 아내한테로 가? 그게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게 엄마가 신을 안 받으면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 자식한테 간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해가지고 끔찍해가지고 다들 굿하고 하잖아. 그게 싫어서. 방편으로 그 구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기운이. 한 군데 못 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간다고. 여러분들 알아? 옛날에 60년대 옛날 포스터도 있습니다. 뭔 날이 있었어 옛날에? 진짜 한 군데서 안 잡고 한 군데서 잡으면 안 되니까 쥐 잡는 날을 정해가지고 매월 25일은 쥐 잡는 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숙제가 꼭 뭐였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리 촌에서 학교 다닐 땐 숙제가 뭐였어요? 꼭 쥐꼬리 10개 가져오는 거.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 참 힘들었어.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들은 모르지. 송충이 잡으러 가는 날이 있었어.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 송충이 잡으러 가는 날이 있어가지고 꼭 뭐예요? 모자 쓰고 이거 장갑 끼고 나무젓가락 가지고 송충이 잡는 날. 옛날엔 그렇게 다 했어. 바로 그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한쪽 기운을 잡아놓으면 한쪽으로 새 나가. 그래서 삼재가 든다라고 하면 그 삼재 드는 사람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빠. 여러분들 봐봐. 남편이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약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내가 안 좋아서 아내가 남편을 극운을 주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 아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남편이 원만하고 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남편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아내 기운이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주팔자나 뭐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자기 기운대로 가겠어요? 상대 영향을 받겠어요? 받는단 말이죠. 우리 불자들 내가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정혜빈 보살님이 사주팔자가 제일 좋아. 우리 교양 강좌하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옛날 뭐 시어머님이 뭐 이렇게 결혼 꼭 해라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사주팔자는 1등 1등. 그것처럼 더 좋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꼭 얻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다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고 사주팔자가 아무리 나쁘다 해서 뭐예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기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상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주변의 영향이 있어요. 나 혼자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됐든 삼재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삼재가 있고 넷다섯 여섯의 여름수나 아홉째로 하나의 겨울수가 겹치게 되면 상당히 힘들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아까 했던 얘기 제가 이어서 잠깐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대 산맥이잖아요. 삼성하고 현대가. 그래서 이명철 회장은 경남 의령 사람이고 정주영 씨는 강원도 통천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는 소장농 한 집의 아들이라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어. 이병철 씨는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귀공자 스타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극대극으로 성장했지만 공통점은 수면 시간이 작다는 거. 하루 서너 시간 이상 평균 안 잤다는 거. 그리고 어디에 능통했냐? 바로 인문고전에 능통했다. 인문고전 가운데서도 어디에 가장 능통했냐? 둘 다 뭐요? 노노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노노에. 노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형용할 수. 또 그 노노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병철 씨는 이건희 씨에게 노노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 씨는 그렇게 나와 있어. 바로 그 노노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을 해서 세계 뭐예요? 제1류 기업으로 변화를 시켰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물론 경제적인 회사도 물려받았지만 어떤 지혜나 지식은 오로지 하나, 노노 한 권만을 전수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노에 아주 열독을 했고 또 포스코 회장 정준양 회장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 내가 잠깐 이렇게 호지자, 불, 여, 락, 지자. 이게 어디 내용이냐 하면요. 노노에 있는 내용이에요. 노노에 있는 내용. 바로 포스코 정준영 회장이요. 자기 인생 철학을 여기 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노노에 있는 이거 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지지자, 아는 자는 불여 호지자, 좋음을 느끼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좋은 걸 느끼는 사람은 불여 락지자, 즐거움을 느끼는 자만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뭐예요?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아는 걸 뭐예요? 호지자. 좋게 만드는 게 좋고 또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뭐예요? 그렇죠. 이거를 누가 느껴야 돼? 세상이 바뀌어서 느껴야 돼요? 자기를 바꿔서 자기가 느껴야 돼? 주인공은 자기여요. 주인공은. 우리 불교나 유교나 도교는 전부 주인공 자기여요. 나 세상을 즐겁게 해주게 해주세요. 공자님 이거 해서 되는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이걸 생활 철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는 것보다 좋은 게 좋고 좋은 것보다 즐기는 게 더 좋다느냐. 코롱그룹의 부회장 지냈던 민경조 부회장은요. 논어를 1000번을 넘게 읽었다는 거예요. 1000번을. 주변 사람이 다 안다라고 하지요. 자, 그 사람이 코롱에 들어갈 때는 어떤 사원으로 들어갔을까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뭐가 됐어요? CEO가 됐잖아요. 대표이사 시절에 논어를 기반으로 경영을 해서 7년 만에 코롱건설의 최고 실적을 올렸던 대단한 전략가예요. 이 양반은 뭐예요? 바로 논어를 1000번 이상이나 읽었다 그래.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흙수저냐? 왜 나는 성공을 하는 사느냐? 왜 나는 그렇게 불운하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성공하기 위해서 뭐 했어? 무슨 책 읽었고? 잠을 얼마나 잤어? 노력한 게 뭐야? 흙수저, 금수저 따지지 말고 한 게 뭐냐고. 자기가 한 게. 부모 잘못 만나도 성공하는 사람 많아. 정주영 씨도 그렇고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시게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살았어. 건강도 비약체질이야. 일본의 2대 그룹까지 들어갔잖아. 뭘 탓하느냐고. 뭘. 그걸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만들어야 돼. 그 지혜와 능력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만들어야 돼. 누구한테 빌어서 누굴 뭘 얻는다고. 우리 불교에 스바라고 하는 게 있어. 스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스스리 스바. 우리가 할 때는 사바하지요? 예? 사바하. 원래는 뭐예요? 스바이, 스바이. 중국 사람들 보면 스님들 인사할 때 어떻게 돼요? 아미타바. 아니면 뭐예요? 스바. 이런단 말이에요. 스바가 뭐예요? 스바. 원만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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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 없이 뭐예요? 다 원만하게 성취하게 해주십시오야. 아니면 성취하겠나이다야. 성취하겠습니다야. 스바. 성취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스바. 오박내에 아니제신지는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 스바. 하겠다는 거야 내가. 옴바라도비야 훔. 그죠? 전부 진원해 보면 훔 스바. 이렇게 끝나는 게 엄청 많아. 스바. 하겠다는 거야. 누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예요? 그냥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돼. 기도를 정의나 하려면 뭐예요? 스바. 스바, 사바 기도를 해야 돼. 이루겠나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사바 기도로 천의 기도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불법인연 구족해서 반야지에 드러내고 그랬어요. 불법인연 구족 안 되는 거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배살예성 원숭이 연못을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난에게 맹구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먼 거북이와 구멍난 널빤지에 대해서. 그래서 맹구목이 뭐예요? 뭐 3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올라오고 100년에 한 번씩 널빤지가 지나가는데 그것도 구멍난 널빤지. 만나는 인연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인연이다라고 했어요. 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얼마나 힘들어.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절에 계실 때 밖에 나가서 탁발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시시덕거리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가 가서 들어봤더니 금방 재밌게 얘기하다 끝났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했는가 그랬더니 우리 도반들 전생 얘기했습니다. 내생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랬을 것이라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콩구멍을 내잖아. 그럴 시간 있으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사성제를 관하라. 사성제를 관하라.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사성제를 관하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누진통인데 깨달음 얻는 건 결국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야. 그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가 있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가야 하느니라 라고 해서 네가 만들어 가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생 난득이야. 장부가 되기 힘든데 장부로 태어나서 장부 난득이야. 이건 우리 거사님들 이야기죠. 또 출가하기 힘든데
출가를 했어. 출가라고 하면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게 출가가 아니야. 바로 뭐예요? 중생성 고통의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거. 그 벗어나는 이치를 알고자 하는 거. 이게 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안 깎고 옷은 안 갈아입었어도 결국은 뭐예요? 내 고통에서 부처님이 진리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겠다 하니까 심출가는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출가를 하기 힘든데 했고, 그 다음에 자, 불법을 만나기 힘든데 우리는 불법을 만났어. 그래서 불법 난득이라고 그래. 네 가지 공덕이 엄청 큰 공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러한 불법을 모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아금문견득시 원의 진실이라. 그래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을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야기야. 바로 해서 불법인연 구족하여 불법인연을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났으니까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그런 인연을 만나. 그래서 반야지혜를 드러나게 해야 돼. 반야다라고 하는 뿌라야나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반야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지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지자 밑에 날일자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해와 같이 뭐예요? 밝게 아는 것이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게. 그럼 무엇을 해와 같이 밝게 아느냐? 해, 총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해는 바로 뭐예요? 결국 마치고 마치지 못한 것, 알고 알지 못하는 것, 늘고 늘지 않는 것, 여의고 여의지 못한 것까지 혼이다 아는 것. 결국 온이다 공해서 결국은 불생불멸, 나고 멸함이 없어. 여러분들 한 생각이 태어나고 죽어요? 아니잖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또 불구부정이야.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또 부정불감이야. 늘어나고 줄음이 없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늘어나고 뭐가 줄어들어? 무게가 뭐 늘어나? 길이가 늘어나?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치를 알면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게 되는 지혜.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 이걸 갖다 우리는 지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반야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육바람일 닦아야 돼. 육바람일. 그래서 보살마음 견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재불정법이 뭐예요? 부처님의 모든 정법 아니야. 정법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삿대다 바르다 해서 부처님의 경전에 있으면 바른 법이고 없으면 삿된 법이고 이런 걸로 아는데 바로 뭐예요? 정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정사 자체가 없는 것이 정법이에요. 정사 자체가 없는 거. 옳고 그름 크고 작음 이게 없는 게.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은 뭐예요? 부증불감 불생불멸 뭐예요? 불구부정한 이치. 이게 정법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행복하고 불행이 없는 거. 열반과 고통이 없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법이에요. 이런 이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선인선과 악인악각은 아함사상에서 가르치는 건데 근본은 뭐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가르쳤지만 나중에 가면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 공덕도 없어. 업장도 없어. 부처도 없어. 중생도 없어. 깨달음도 없어. 그 이치가 바로 뭐예요? 정법이야. 안경 배울 때는 정법이다 그러면은 선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깊이 있는 경지에 가면 선악도 없는 법, 옳고 그름도 없는 법, 유무불의도 없는 법. 이게 정법이에요. 그래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대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승 대승 구분한 자체를 우리가 소승이다 대승이다라고 하지만 소승 대승을 구분하지 않은 불승 이것을 대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바람일 행을 닦는다. 육바람일은 바로 뭐예요? 육바람일 여러분들 자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공하게 태어났는데 육근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뜻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든다라고 했어. 이게 탐진치를 만들어서 윤회를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봐요 여러분들이 육바람일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탐진치를 내서 윤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을 내 가지고 다니는 육신과 마음을 다스려야지만이 우리는 뭐예요? 탐진치를 안 한다는 것이야.
결국 탐진치를 없애는 건 개정해로 없애지만 결국 색성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눈, 귀, 코, 몸짓을 내 마음대로 뭐요?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뭐를 한다라고 했어요? 눈은 이것저것 보면서 탐욕을 만드니까 바로 뭐요? 보시로서 다스리고, 귀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로 해서 번뇌를 만드니까 지혜로서 다스리고, 코는 냄새 또 십이분별로 해서 만드니까 참는 인욕으로 다스리고, 혀는 말이나 맛으로 번뇌를 만드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또한 상대방을 칭찬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는 정진으로 다스리고, 몸은 함부로 움직이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선정으로 다스리고, 뜻은 뭐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지혜로 각각 다스려서 눈, 귀, 코, 몸 뜻을 다스려서 결국은 아승직업을 뛰어넘는다라고 했는데, 아승직업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아승직업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유식하게 보면 1아승지가 동그라미 30개 있는 것이 1아승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그라미 30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겁이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세월이에요. 근데 아승직업. 우리는 아승기하다라고 하는데 3아승직업이 지나야 우리는 부처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3아승직업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거리적인 영향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달마대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아사 모래알 만큼 삼독의 나쁜 생각이 있고 탐진치의 생각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또한 일겁의 시간이 들어있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삼독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승직업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면 아승직업이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만 없어지면 아승직업 없어지는 거지요. 뛰어넘는 거지요. 그게 아승직업도 뛰어넘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서 그 다음에 참된 진여의 성품이 삼독심으로 덮여있지만 결국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이 전부 육근이 육경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덮여있지만 바로 이러한 것을 삼독심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큰 아승직업을 뛰어넘어 해탈을 얻는 것이다. 왜? 탐욕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 성냄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는데 1아승직업이다는 얘기. 그래서 대부분의 아승직업이다라고 하면 시간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세 중생들이 어리석고 근기가 둔해서 열에 깊고 깊은 묘한 이치와 삼아승지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마군중을 항복받고 했는데, 마군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왕이 타화자재천왕이 욕계육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계육천. 욕계육천의 마왕이 제일 위에가 타화자재천왕이에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을 때 오타각세다 또는 뭐 우리가 5가지 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천마, 사마, 번뇌마, 오온마, 수마 등이 있어요. 천마는 하늘에 있는 만 줄 알아. 천지개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 줄 알아. 아니에요. 천마는 뭐예요? 내 마음의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사마, 죽음의 마, 번뇌마, 이것도 마음에서 일어나죠. 오온마, 색수상행식 공한 이치를 모르고 거기서 탐진치가 나는 거예요. 또 뭐 게으른 거, 맨날 자고 의식이 죽어있고, 이게 수마예요. 마구니의 본질은 본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기갈 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탐진치 등의 모든 망상을 제어하고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다 통달하옵거든 그랬는데, 그러면 모두 통달은 뭐예요? 다 하루아침에 도사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도사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자, 푸고자귀제 존귀승천 복변해세간난 사무제리 니라나 무릇 벼슬과 지위와 재물을 구하여서 높고 귀하기가 하늘의 복보다 더하여도
마음 다스림과 그 지혜가 세상에 뛰어나도록 공안 이치를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니라. 자, 통달하는 이치가요. 공안 이치를 많이 들으면 다 통달하게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것, 애증, 애욕, 소욕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내 거 아니라는 이치 오만 알면 바로 가장 편안하게 되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늘 편안함 이루시고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가운데 오늘 7권 제 7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해 주십시오.